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던 세 남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심히 애통하며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굴로 된 무덤을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아릅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더운 지역에서 이미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사람들이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겨우겨우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묶었던 붕대를 풀어 다니게 하라.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썩어 냄새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땅에 떨어집니다. 액체인 물을 100도 이상 끓이면 기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물질 세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종으로 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을 보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죄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의 종이라고 할 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의의 종,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 순간 사탄에게 종이 된 거예요. 먹으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순간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영적 법칙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인간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죄가 더 깊어졌어요. 이제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인간은 완전히 죄에 찌든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썩어 냄새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나사로처럼 죽은 지 4일이 돼서 중동 지방의 더운 지방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처럼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선인과 음탕과 흘림과 배반과 거짓과 광팬,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둬보셔요.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에 빠져 살았었어요. 죄를 알아도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냐? 제 성격 때문에 제 그때 그 연애하던 제 아내에게 성질을 퍼부어대고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눈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성격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우리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 김희보야 나오라, 김현수가 나오라, 이은선아 나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극히 개인적 친밀함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나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직 시신의 동여매는 베옷에 칭칭 감겨져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노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매우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묶여 있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마음이 묶여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을 때 받았었던 마음의 상처들, 삶의 실패의 경험들, 우리 성격적인 기질적인 약점들, 성격적 결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칭칭 싸매고 있어요. 가난이 오래된 사람은 마음이 묶여서 그 가난이 숙명인 줄 알고 살아가요. 질병이 오래된 사람은 그 질병에 묶여서 질병이 그저 내 삶인 줄 알고 살아가요. 성격적 결함이나 약점에 묶여 사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묶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 스스로가 그 묶인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요.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그 베옷에 묶인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은 30cm 이상 뛸 수 있어요. 자기 몸에 수백 배 이상을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병에다가 한 10cm 되는 병에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벼룩을 넣어둡니다. 벼룩이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요. 뛰면은 머리에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뛰면은 또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마침내 벼룩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세뇌당해요. 그리고 자기는 10cm밖에, 나중에 벼룩을 내놔도 10cm밖에 못 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
나의 기질적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지혜, 총명들을 마음껏 펼쳐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육상 선수들에게는 불가능으로 여기는 한 가지 기록이 있었어요. 그 1마일을 4분 내로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수십 년간 1마일을 4분 내로 주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육상계에서는 1마일을 4분 내로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4년에 영국의 베니스터라는 그 육상 선수가 옷을, 바람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옷, 신발을 최대한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발, 그리고 호흡법, 주법,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4분의 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3년간에 걸쳐서 15명의 육상 선수들이 4분의 벽을 깨뜨렸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주법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훈련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변화됐던 것, 저 베니스터가 할 수 있으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마음이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화됐어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니까 15명의 육상 선수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4분의 벽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생각이 묶인 사람들 풀어주시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능성,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책망하셔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묶일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묶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정죄의식에 주저앉아 있을까봐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안주하려는 생각에 묶인 것을 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이 우리를 묶는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각자의 가는 길, 그 꿈이 우리를 묶는 것을 푸는 능력이 돼요. 며칠 전 어느 형제님이 자매님과 대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이 있기에 이태리까지 유학을 오게 됐으니 감사하지요. 환경이 받쳐줘도 꿈이 없는 사람은 이 먼 땅까지 유학 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꿈이 있기에 어려운 환경은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익숙치 않은 먼 나라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극복이 돼서 유학을 오게 되는 거예요. 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라거나 연약함이라거나 기질적 약점들,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 꿈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 힘이 꿈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잠시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우리를 묶은 것을 푸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 여러분, 특별히 유학생활이라거나 어려운 의지할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1초도 여러분들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셔요. 어떤 이웃의 방해, 몸의 질병, 재정의 부족함, 열리지 않는 환경,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결코 그 모든 것들 영원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될 때가 되면은 막혀있던 환경이 열려질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이 사라질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다만 여러분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저 묵묵히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때를 따라 그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말로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말은 묶인 것을 푸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삶은 우리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말대로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좋은 일, 긍정적인 환경,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불평하고 탄식하고 할 수 없다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어요.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면 돼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간 정탐하고 왔어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용사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더니 메뚜기 같다고 해요.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여기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 알겠다. 너희 말대로 지금 20세 이상 된 성인들, 그들은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말대로. 그래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했어요. 40년 동안에 20세 넘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잘하세요. 말을 쏟아내기 전에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이웃을 격려하는 말인지, 이웃을 살리는 말인지,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하셔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 우리가 다 부여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네 우주에 빛이 생겼어요. 물 가운데 하늘이 있고 그 땅의 물과 공중의 물로 나눠지라 했더니 구름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 중간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해요. 땅에 풀과 꽃과 나무가 생겨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말을 합니까? 물론 영적 세계에는 천사도 말할 것이고 마귀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은 물론 말씀하실 것이되 이 물질 세계는 오직 인간만이 말하는 능력이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 환경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실패나 좌절을 말하면 나는 실패와 좌절로 나아갈 것이고 환경에는 저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은 나 자신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환경에 긍정적인 일들,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루버게니아 여인이 귀신들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은혜를 이방 여인에게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다. 모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스루버게니아 여인이 그 말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여자가 지는 돌아와 날같이 잠을 들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더니 귀신이 나갔대요. 그 스루버게니아 여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 귀신이 나갔대요. 말을 잘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인의 올바른 말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말은 교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교회가 형성돼요. 이건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성격이 달라요. 왜냐? 선포되는 말씀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 윤리적인 그 신앙으로 성도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므로 강단에 서는 목사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신앙관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대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토리노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선포해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고 꿈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보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걸로 끝났는데요. 자, 읽어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 능력, 우리가 가진 영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 생각이 영적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이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리고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21일 기도하는데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 내 자신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꿈, 우리를 움직여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꿈,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듣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을 듣는 이웃을 변화시키고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말을 듣는 마귀를 떨게 하는 우리의 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과 내 자신과 죄와 싸워서 나아갈 때 그 집중된 마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묶인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묶인 마음, 그리고 실패의 경험으로 묶인 마음,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로 묶인 마음, 죄로 인해서 묶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롭게 걸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강한 능력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서 묶인 것을 풀고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토리노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